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그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나?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는 회막을 오랫동안 떠나지 않고 회막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무슨 뜻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뒤로 빠질 때 모세가 팔을 산에서 들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두 옆에서 아론과 홀이 팔을 받치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실제로 앞에서 전쟁했던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들과 직접 싸웠던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으로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차지하러 가자라고 얘기했던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용기가 있고 얼마나 행동하는 신앙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장면이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 명령을 바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이제 실천하는 그런 장면. 1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겠다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으니까 사흘 안에 양식을 바로 준비해서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바로 요단강을 건너야 정상이잖아요. 그 말대로 하면 그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천막 전부 다 이제 텐트 진영이 있는데 그 텐트를 전부 다 걷고 온갖 물건을 사람들이 다 챙기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사람들이 먼저 건널 수 없기 때문에 앞에는 또 군대를 배치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빨리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뭔가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그런 것과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 2장 전체를 다 다루고 싶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렇게 3일 안에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조심스럽게 정탐꾼 두 사람을 먼저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큰 성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 큰 성 이름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행동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을까? 조금 의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냥 바로 준비해서 쳐들어가면 될 텐데 왜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 정탐꾼이 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땅 여리고가 큰 성이기 때문에 그곳에 몰래 들어가서 또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받고 또 다시 준비해서 들어가려면 3일이 훨씬 더 걸리는데 그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니라 그 자기가 한 말을 왜 스스로 이렇게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명령을 스스로 어기는 것 같은 행동을 할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지도자의 자질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 저 말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걸 참 많이 경험을 했는데 군대 가보면 지휘관이 이런 거 시킵니다. 여기 땅 파. 그런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다시 메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땅을 또 파라고 해요. 또 다시 메우라고 해요. 또 다른 데다 또 땅을 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시킨 것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사람, 자기의 말을 지키는 사람 참 좋은데 그걸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바꾸는 사람, 그것은 정말 지도자의 덕목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가 그런 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했는데 건너지 않고 미리 정탐꾼을 보내고 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 2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것은 여호수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획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여호수아 2장을 읽어보면 그것은 라합이라는 우리 오늘 읽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장 중간 부분에 있는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라합이라는 이 한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가 보냈던 두 정탐꾼들 사이에 했던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다 여호수아 2장 전체는 오직 한 사람에게만 초점이 맞춰 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초점이 누구냐면 오직 그 한 사람, 라합이라는 사람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이 여리고 큰 성에 보냈는데 그 2명의 정탐꾼 이름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그 2명의 정탐꾼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전에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각 지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12지파에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이 땅에 쳐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정탐꾼들의 이름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 정탐꾼들의 이름이 성경에 다 나와요. 여호수아, 갈렙,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 그 10명의 어떤 지파에서는 누구를 보냈다, 어떤 지파에서는 누구를 보냈다, 그 이름이 다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전부 다 사막, 광야에서 멸망했던 사람들,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도 다 정탐꾼, 중요한 사람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서는 2명만 보냈는데 2명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었을 텐데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목적은 그 정탐꾼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라합, 이름 없는 여인, 그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이름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2장 3절에서 보면 여리고 왕, 아주 높은 사람이죠. 왕이니까. 그리고 그가 보낸 부하들이 이제 기생 마합의 집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을 끌어내라, 너희 집에 들어간 거 우리가 보았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라합보다 훨씬 더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이 센 사람이잖아요. 왕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보낸 그 지휘관 부하들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여리고의 왕이 누구인지, 그가 보낸 부하들이 이름이 무엇인지 전혀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름 없는 정탐꾼, 이름 없는 여리고 왕 부하들 사이에서 이름이 나오는 사람 딱 한 사람, 그 사람은 라합입니다. 라합이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히 구원하실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합은 오히려 사회의 맨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생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매춘부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집은 어디에 있냐면 성벽 위에 있습니다. 왜 그 많고 많은 그 집 중에서 그 여자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을까? 성문을 통과해서 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가장 잘 보고 가장 잘 맞이할 수 있는 집, 그 장소가 바로 성벽 위에 있는 집이잖아요. 라합은 자기 집으로 들어온 그 정탐꾼 2사람을 지붕 위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또 정탐꾼들이 이미 성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잡으러 온 여리고 군사들을 따돌립니다. 그리고 여리고 군사들이 멀리 이제 갔을 때 이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정탐꾼들과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담대한 약속. 자기 모든 가족을 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부탁을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13절에서는 라합이 자기 가족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변에 있는 가족 관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뭔가 그 가족의 목록 중에서 한 가지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있어야 되는데 없는 목록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에게 속한 가족의 목록에 자기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그 형제에 속한 사람들도 있는데 한 가지 빠진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라합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까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혼자 사는 가나안 기생, 매춘부 그것에 불과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라합이라는 이 사람 생각해보면 라합은 전혀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혼자 사는 기생에다가 가나안 이방인에다가 겉으로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여리고 왕을 배반한 사람, 부하를 배반하고 적을 따르는 사람,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따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이스라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의 운명 전체를 다 맡길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있던 성들을 차지할 때 하나님은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남녀노소 다 쓸어버려라. 소와 양과 나귀 같은 동물들 다 칼로 멸해라. 그런 무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그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을, 짐승들을 다 죽이라고 칼로 멸하라고 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논란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인가, 잔인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시나, 그것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면 칼로 라합은 그리고 그 가족들 전부 다 쓸어버려야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이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해 주신 것은 그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엄청난 하나님께 대단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고 은혜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선택이었듯이 라합과도 같은 정말 불쌍한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다.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예수님 옆에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너무나 좋았어요. 믿음직한 청년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자신의 것을 버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오히려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는 말씀은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근심한 이유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자신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명한 말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의아해할 때 예수님께서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세상의 생각대로라면, 세상의 죄와 벌의 법칙대로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라합의 가족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의 길로 초대를 받은 라합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점점점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보낸 이스라엘 정탐꾼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의 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냐.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냐. 이 말이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참 대단한 말인데 우리가 때때로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읽는데요.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더 좀 멋있는, 멋들어진 말이 기록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고백이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한자어를 좀 아는 사람은 좀 엄청난 표현이잖아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합과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한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라합의 모든 가족들을 그 라합이 있는 그 성벽에 있는 집 안으로 모아라. 그리고 그 집 창문 밖으로 한 가지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표시를 내라. 그래서 붉은 줄을 아래로 창문 밖으로 내려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붉은 줄이 달린 라합의 집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여리고 성이 다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칼로 죽임을 당하는데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만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사람,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아들의 와이프들 8명, 그 8명만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다른 모든 동물들은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노아 가족 그리고 선택하신 동물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있던 10번째 재앙 때 마지막 그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 그 집안에 있었던 첫 번째 아들들은 다 죽임을 당했지만 그 모든 집안에는 곡소리가 넘쳤지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 입구에 바른 이스라엘의 사람들,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유월절 넘어갔다라고 해서 그런 말을 씁니다. 그 밤에 재앙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합이 창문에 메어 내렸던 그 붉은 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라합의 줄은 하나님의 구원의 표시고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합이 어떻게 됩니까? 라합이 구해준 정탐꾼들 3일간을 산에서 숨어 있다가 무사히 여호수아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 다 자신 있게 보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라합과 그 가족들 어떻게 됐을까요? 라합 이야기는 이제 오늘 말씀을 읽은 다음에 여호수아 3장, 4장, 5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6장에서 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장면에서
완전히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이죠. 사람들이 잘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동물들 다 멸할 때 여호수아는 그곳에 있는 정탐꾼 두 사람에게 그 특별한 지시를 합니다.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그 명령을 받은 정탐꾼들이 이제 라합과 온 가족들을 다 이끌어내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그 구절을 들으면서 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라합과 온 가족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마음에 걸려요. 그 구절은 구원받은 라합과 그 가족들이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 속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시를 받았다는 말인가,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과연 그럴까요? 라합과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잘 정착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았을까? 아니면 계속해서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고 이방인으로 살았을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이유가 우리들이 그런 신세잖아요. 한국 땅에서 벗어나서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방인으로서 계속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신세가 신경에 그렇게 쓰입니다. 그런데 라합의 이름은 그 이후로 구약 성경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라합의 이름을 3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있는 온갖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데 왜 라합이 나오는가? 그 이름 없었던 사람 라합의 이름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조금 안심이 돼요. 라합이 거기서 그냥 계속해서 떠돌이 신세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잘 정착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안심이 듭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도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행함을 강조하는 놀라운 말씀을 그 기생 라합의 믿음에 곧바로 이어서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을 기생 라합 믿음의 그 다음에 바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 기생 라합이 믿음의 사람, 믿음을 실천하는 행동의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놀라운 사실이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기생 라합에 대한 기록 중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기생 라합이 나오는 다른 한 장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정말 큰 일.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 기생 라합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름 없는 매춘부 기생이었던 라합이었는데, 이 말씀은 세상의 그 밑바닥에 있던 라합이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결국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인 라합을 선택하셔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가, 그런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라합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또 우리도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나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비천한 여인을 택하소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들어 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라합이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이름도 하나님의 믿음의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